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터 생활 모든 범사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 기름진 축복하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늘 1년에 한 번 하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베레아라든지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드리는 그런 헌금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를 잘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냐 하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고린도 교회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여러 성도들이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낼 이 시점에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이 작정했던 그런 헌금을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 앞에 약정인 거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헌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보다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왜 아직도 하지 않느냐? 그것은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헌금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헌금에 대한 정신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느냐, 이것이 헌금의 액수나 헌금의 양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도 그렇고 추수 감사절도 그렇고 이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이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헌금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속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던 그 헌금의 정신도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내가 지금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바로 이 정신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본문에 있는 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5번이나 1절, 4절, 6절, 7절, 9절 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 헌금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신은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참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무적으로 낸다든지 하는 그것은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 은혜가 없는 헌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다. 그러니까 거저 주되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저 주는 것이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신앙의 시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갓난 아기가 일어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던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갓난 아기가 이제 일어나서 제 발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갈 길을 하나하나 걸음걸이를 옮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서 나가는 이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직도 엉금엉금 기고 있는,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 응답, 그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라, 1년 12달가도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이유, 그것도 이 추수감사절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강단에 서서 재물을 바쳐라, 예물을 드리라, 작정하라, 그렇게 강조해본 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라면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남들이 하니까 내가 같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물은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명령하셔서 드리라고 그렇게 아예 율법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예 성경에 이 3대 절기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니까 명령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 받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절기가 되면, 특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기가 되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가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강제조항입니다. 이 강제조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하게 요구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주셨잖아요. 정말 귀한 거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받은 정말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가 준 이 복인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확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이고 드리는 자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드림을 보고 이제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겠다.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는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받으시고 몇 배나 축복하셨습니까? 한 명 이삭을 받으시고 난 후에 축복하시기를 저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입니다. 이거는 무한정이죠. 별을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결과로 축복하실 때는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바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아니 하필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지적을 해서 재물을 바치라, 다시 말해 물질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버려야 될 것이고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표시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택할 것인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또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왜?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상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축복이 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많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멜기세덱에 들었던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야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명령하지도 않았던 11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그 드린 이유가 바로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서 얻었던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11조 제일 먼저 나왔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인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는 단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1조를 드림으로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11조를 한번 드려봤는데 내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드려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드렸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못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드리도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 드리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은 왜 드립니까? 물어보면 다 이걸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더라.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까지 드리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드린 자들은 복을 받는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드린 이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졌고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드리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리고 다시 아브라함처럼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것으로 돌려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드림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이 내가 드리는 예물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드리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노라. 다음 3절에 넘어가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으더랬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드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 속에 바로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 또는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인들의 모습들, 엘리사를 대접했던 여인, 엘리야를 대접했던 여인,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여인들이 드림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힘에 지나치지 않도록, 또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정말 가진 모든 걸 드렸고 힘에 지나치도록 드렸고요.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힘에 지나치도록 드리는 것이고 극심한 가난 속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예물은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바로 우리의 희생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성경의 단어를 보면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희생제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려서 희생한다 해서 희생제물이 아니고요. 이 드림 속에 우리의 희생이, 내 삶의 희생이나 내 노력의 희생이나 아니면 그 속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님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많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희생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뭐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도 이게 평가한다는 좀 그렇고 이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데가 나옵니다. 첫째,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어리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뭐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와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신앙이 어리다고 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투고 싸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그것은 믿음이 장성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꾸 싸우는 것처럼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잘 안 싸우잖아요. 어린애 때는 조금만 해도 갖고 노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먹는 음식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렇게 안 싸웁니다. 바울은 지금 다투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신앙이 어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잘하고 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그런 모습이 믿음이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 8장 10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해 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님을 택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앙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대로 하면 드린다는 것은 신앙이 장성하다는 것이고요,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에 가면은 이 드림이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속에 바울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증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하는 헌금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희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희생이 바로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신약 어느 것을 보더라도 11조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구약처럼 강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타내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뭘로 하는 것이라고요? 희생으로 하는 것인데 그 희생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바로 돈으로 나타나야 된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 돈을 투자하게 돼 있고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같이 비유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바울의 논리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가 헌금 시간 전에 꼭 기도시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여지는 곳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올바르게 드리는 예물이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희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